따라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세례 요한이 죄를 회개케 하는 세례를 요단강가에서 이렇게 베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고 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예수님도 회개하시고 또 예수님도 회개할 게 많아서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죄를 회개케 하는 세례 받으러 나오셨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내려왔다. 또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뭐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들렸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감시할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누가는 딱 두 줄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거를 누가는 딱 두 줄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마태는 좀 길게 정리를 했어요. 또 마가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도 좀 봐야 되고 마가복음도 봐야 되고 누가복음도 봐야 되고 왜 봐야 되냐면 길게 써놓은 데는 왜 길게 써놨지? 마태복음 여기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봐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누가는 두 절로 정리했는데 마태는 5절로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5절이나 정리했으니까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뭐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 성령이 내려왔다.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뭐 이 내용은 뭐 똑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냐? 이렇게 한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는 말씀이 마태에는 더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냐고 한 얘기를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이 얘기하니까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뭐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고 마가복음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넘기다 보면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는 누가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개의 내용을 다 합쳐서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째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내려왔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요 얘기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태에 조금 더 추가된 거는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그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는 얘기가 주고받은 내용이 첨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게 물 세례를 이게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의미는 그 죄를 이렇게 전가 받으시려고 하는 세례를 받으신 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를 이렇게 전가 받아야 그래야 제물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하고 똑같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지낼 때 제물에 안수하지 아니한 제물은 제물이 아니다. 그 제물에다가 꼭 안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안수의 의미가 뭐냐면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속죄 제물은 죄를 전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걸 대신 짐승을 죽게 하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짐승 한 마리 잡아가지고 죽이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일명 속죄제. 속죄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를 짊어지고 짐승이 대신 죽게 하는 속죄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린 양,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에 우리 죄를 전가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죄가 전가되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예표는 신약의 예수님하고 아주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속죄제를 모르면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전가받으시는 이렇게 죄를 이렇게 짊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면서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의미고, 이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는 세례를 이게 받으실 때 성령이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 되신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냐?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 그래서 부흥사들 가운데도 이 불세례를 베푸는 사역자가 있고 그냥 말씀만 잘 전하는 그런 부흥사도 있습니다.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니는 부흥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성령 받고 성령 세례를 베풀 줄 알아야지. 아니 말씀만 잘 전해가지고 말씀만 잘 전한 분들은요, 그냥 말씀 딱 전하면 그냥 나가버려. 왜? 난 내 할 일 다 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성령 사역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집회가 딱 끝나면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회. 그래서 말씀만 탁 전하고 밥 먹으러 가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다 12시에 설교 끝내고 착 밥 먹으러 갔다가 탁 호텔로 가면은 탁 아주 그냥 좋은데 딱 12시에
집회가 끝나면 대부분의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도회를 한 1시간쯤 뜨겁게 합니다. 그러면 1시까지 가야 돼. 거기다가 기도까지 또 해줘? 그러면 1시에도 2시까지도 가. 자, 뭐 물론 집회하러 갔으니까 뭐 밥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1시 반, 빨라야 1시 반, 늦으면 2시.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그럼 밥 먹으러 가면 멀리 가면 안 돼. 멀리 가면 3시야. 그러니까 제발 좀 가까운 데 가자고. 요 교회 앞에 어디 없냐고. 그래야 빨리 가서 밥 먹고 호텔에 가서 조금이라도 쉬니까. 저녁 때 나오면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말씀만 가지고 부흥회하는 분들과 성령 사역을 하는 분은 조금 부흥회가 다릅니다. 어쨌든 성령 사역하는 분은 그 성령을 받게 해야 되니까 뜨겁게 기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그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의 어떤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뭐 성령의 역사는 아무것도 해당무. 왜?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지 성령이 안 임하는데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받아야 성령의 인도도 있고 성령의 감동도 있고 또 성령 세례도 베풀 수 있고 뭐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 이번 주 제가 생수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이다.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7장 38절서부터 39절까지 같이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질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갈증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갈증이 있는 분들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전 이 갈증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소금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증이 해결되나? 세상물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증이 해결되나? 갈증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면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사람들은 다 목마르기 때문에 술 먹고 목마르기 때문에 도박하고 목마르기 때문에 방탕하고 목마르기 때문에 곁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술 좀 먹으면 좀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또 도박하면 목마름이 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해결이 되기는커녕 더 목마른 거야.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제 막 가는 거죠, 이제. 근데 목이 안 마른 사람은, 갈증이 없는 사람은 얼굴도 달라요, 얼굴도 다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우리가 그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되는 겁니다. 성령 안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안 될 때
누가 그러면 또 이게 장난질을 하냐? 마귀가 또 장난질을 하죠. 마귀가 이렇게 자꾸 생각 속에 이렇게 꼭 성령의 감동같이 막 뭘 넣어줍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걸 성령 안 받은 사람도 할 수 있고요. 성령 받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안 받은 사람들은 또 뭐 이게 보면 겁 없이 막 하더라고요. 겁 없이 막 하는 건 자유지만, 글쎄, 왜 자유냐?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데 뭐 그거야 뭐, 이단의 교주들도 뭐 보면 예언 다 하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결론이 안 좋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의 간섭을 받는 게 성령 충만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자기 충만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때 들려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될 말 가운데 가장 귀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일 좋은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전달해줘도 그 얘기에 멋뭇하고 별로 감동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일날도 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게 진짜 그 천국 가신 분이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지고 목회하시다가 가셨지만 요 말씀보다 더 좋은 그 축복 기도가 진짜 없구나. 똑 떨어지는, 정말 그 짧은 그 말 속에 똑 떨어지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똑 떨어지는 축복의 말이구나. 어쩌면 요한이 써놓기도 했지만, 제가 설교도 했지만, 진짜 이거 대단한 말씀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거기다가 더 갖다가 붙여야 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거 너무도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축복 기도를 해본 것 중에 최고의 축복 기도인 것 같다라는 확신 가운데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더 할 말이. 너무너무 좋은 축복의 말.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기도해 주면, 이렇게 길게 하면 뭐 좋은 것 같지만, 짧은 몇 문장에 해야 될 얘기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이지.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은 없다. 그래서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을 듣는 거, 기뻐한다고 하는 말씀을 듣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두 가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씀과 기뻐한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도 우리가 잘하는 거 보면 기뻐하셔요. 예?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요 많습니다. 그 중에 에녹도 있고 다윗도 있고 믿음 생활 훌륭하게 하신 분들은요 다 하나님 보고 기뻐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요 말에 반대말이 있습니다. 너 왜 그러냐? 너 지금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 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우면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걱정하는 자녀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녀가,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참 어떻게 될까봐. 저도 이렇게 늘 보면서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참 앞길이 참 걱정된다. 저 어떡하냐. 이러면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있는데, 어떤 성도는 걱정이 안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유, 뭐 걱정 안 돼. 뭐 다 잘할 건데 막 이렇게 믿어지는.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줬던 음성인데,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얘기와 기뻐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 이렇게 죄를 전가받으시는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는데,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기뻐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